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316쪽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다 찾으실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우리 리브가 말이야 여전도 회원님들에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참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스가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이 어렵죠. 스가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스가랴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다는 게 참 멋진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시간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대로운 것이죠. 그만한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리브가 여전도의 여러분의 이름이 스가랴와 같이 하나님께 기억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스가랴는요, 학개와 같이 시대를 살았거든요. 근데 학개는 하나님이 혼내실 거야 이렇게 했어요. 혼내시기 전에 빨리 돌아와 라는 메시지가 주요한 메시지였다면 이 스가랴는 하나님이 혼내신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와.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였는지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시면서 스가랴를 통해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8가지 중에 5번째가 오늘 약속의 말씀을 읽으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환상은 이래요. 감람나무가 있고요. 중간에 금촛대가 있어요. 이 금촛대는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관이 내려와서요. 그 금촛대에 감람류를 늘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촛대가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안 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이 이와 같으리라. 내게 기억된 바된 이스라엘아, 내게 기억된 바된 유다야,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높임받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의 메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요,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일명 젊은 영맨이었습니다. 그래서요, 20대 정도의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젊은 선교사였어요. 젊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떠하였는지, 현재 너희에게 어떠하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떠할 것인지를 통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반전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이야기라. 그럼 이 스룹바벨은 또 누굴까요? 이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어디로 끌려가나요? 바벨론에게 끌려가요. 참 처참하게 끌려가거든요. 이스라엘의 유다에 성전이 있었지요. 성전을 다 회파하고요. 성전에 있는 금붙이란 금붙이를 홀라당 뺏겨갔습니다. 금박이 되어 있는 것도 다 떼갔어요. 금이라는 것은 성전은 다 회파됐고 성전에 있던 금과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 갔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모욕을 주고요.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너무 처참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45,000명 정도가 1차 귀환을 하거든요. 그때 이 1차 귀환을 이끈 사람이 누굴까요?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으로는 예수님의 직계예요. 쭉 올라가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그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냐면 유다가 다시 재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다의 브레인들, 핵심 세력들, 권력가들, 지식가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인 스룹바벨도 끌려갔다가 그 스룹바벨이 45,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가서요 70년을 막 살았어요. 70년을 그 끌려간 저희 나라의 공녀들처럼 저희 나라의 세자들, 대국에 중국에 끌려가서 세자들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타국에서 지켜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나라에 가서 이 흐트러 있는 무너져 있는 나라를 되살려야 한다는 강력한 애국심과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다시 유다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전부터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뚝딱뚝딱 짓는 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이미 유다는 황폐해졌어요. 바벨론에게 다 끌려갔어요. 성전에 있는 금붙이, 금박을 홀라당 베껴서 갈 만큼 갔으면 유다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네, 그보다 더 심했죠. 성전을 짓고자 해도 성전을 지을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45,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유다를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들은 그만 큰 부딪힘에 겪게 됩니다. 돌아왔는데요, 그 전에 갖고 있던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끌려갈 때 황족이었어요.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게 그대로 있나요? 아니요. 삶의 터전을 읽을 어떤 영역도 없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돌아왔는데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돌아왔는데 재력이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재력도 없어요. 그 없는 것들을 끌고 모아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딱 이러는 것입니다.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남아있던 유대의 사람들이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들이 배기가 싫은 겁니다. 어디 이방에서 살던 어디 이런 시선들로 큰 부딪힘이 생깁니다. 살기도 힘들지요. 터전도 잊어버렸지요. 다 있는 거 끌고 모아서 성전 짓겠다고 나섰는데 거기 반대하지요. 다시 돌아온 이들은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성전 짓기를 50년을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담한 시절에, 이 참담한 때에 내 눈에 보기에는 성전이 짓다 말아서 너덜너덜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부르십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에 내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그 환상에 있던 그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등대는 무엇일까요? 감람나무에서 쫙 감람류가 흘러서요 평생 끊임없이 영원히 밝은 이 등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이후에 이것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등대가 성전이라면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무엇일까요?
알고 계시지요? 그겁니다. 그겁니다.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교회에 공급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의 현실은 너무 참담하고 내 민족이라고 돌아왔는데 그 민족이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뭔데 그걸 하는데 네가 뭔데 이러고 있는 상황에 스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요, 그렇게 영원히 밝은 금빛 등대가요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후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후반절 하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그 영원한 빛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등불이 교회라면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부흥이 확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드디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와, 엄청난 그걸 누렸죠. 로마의 80%에서 90%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엄청나지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불이 질러지고 그 불이 질러졌다는, 불을 누가 질렀다? 예수쟁이들이 질렀다. 이 한마디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배너에 나오는 그 상황들 있죠. 사자한테 뜯기고 물리고 처참하게 전쟁 놀이를 하면서 사람들을 죽여나가는 그 죽어간 이들이 누구라고요?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우리가 그 1세기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그때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절망하시겠지요. 제가 아는 그 성경의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성경화해서 성경에 같이 읽거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출산을 막 한 30대의 딸이 예수쟁이라서 감옥에 갇힙니다. 내일이면 사자밥이에요. 그래서 그의 시아버지가 그 갓난쟁이를 데리고 와서 젖을 물리게 하면서 얘 때문에 살아야 되지 않냐고, 얘 때문에 살아야 되지 않냐고 예수를 배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주장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니 이 갓난아이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삶을 마감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젖먹이를 내어놓고 죽음의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며 죽음을 선택하는 그 여인의 결단은 저희가 가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교회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그러한 압제에도, 로마의 그러한 박해에도 교회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활활 타올라서 그 복음이 로마를 넘어 대서양을 넘어 미대륙을 넘어 저희 나라에까지도 복음이 전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 그 교회는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며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지금껏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영광교회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냐고, 30, 40대가 없어서 어떠냐고.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못 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낭망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고요. 마음이 일렁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저희의 슬픔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상황입니까? 변덕스러운 세상의 이치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에 말씀하시되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능력이 교회에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희의 개인의 구원과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영역에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등대가 저희인 것입니다. 저희가 누구에게 붙들려서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세상을 밝히는 힘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때문에 저희가 흔들리지요. 세상이 좀 힘이 좀 있는 것 같지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세상이 저희의 덕을 보고 있어요. 그죠? 우리 문은주 권사님의 덕을 보고 있어요. 그죠, 권사님?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뭐 아브라함이 50명, 40명 이렇게 막 구하다가 10명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티끌 같은데요. 제가 이게 변덕스러운데요. 하나님, 10명이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명이라도 괜찮아. 여러분, 이 세상이 마약이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우울이라는 병이 세상을 다 가득 채우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왜 세상이 이렇게 공존합니까?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계셔서요. 우리가 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의 멸망을 늦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된 삶을 드러내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세상아, 네가 내 덕 보고 있어.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눌릴 게 없어요. 우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만큼 견디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의한 이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같이 멸하시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괜찮죠? 저희 괜찮죠? 하나님 앞에 저희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쭉 괜찮으려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늘 언제나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령을 떠날 때 저희는 무너져요. 세상을 감당할 능이 저에게 없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코로나를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그 눈이 안 보이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마한 것에 저희가 무너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코로나의 영광교회를 흩으시지 않으시고 이곳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빛되게 비치고 있는 그 기도를 보시고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이곳에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의 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으로 부르셔서 등대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은요, 저희는 사람이라서요 매 순간 성장해야 되지요. 멈춰 있을 순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왜냐하면 그분께서 저희에게 원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라고 명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성장의 영역에서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답 아시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우리의 자람도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자랍니다.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듯해도 그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외면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엄마 아빠가 예수쟁이라서, 엄마 아빠가 장로 권사라서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하게 하는지요. 중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 반주했거든요. 20살 되니까 딱 싫더라고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라고. 야, 장로 딸이, 장로 첫째가 교회 안 오, 니 이때까지 봉사하면서 교사하면서 청년, 니 뭐했노?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닌 것 같아. 네. 제가 그랬습니다. 3년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유치부의 아이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동부의 아이들과 중고등부의 아이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은 험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풍파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등불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젊은 세대들이 고생이 많지. 젊은 세대들의 몫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의 몫입니다. 어르신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이들요, 중고등부,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지금은 달란트 때문에 오거든요. 엄마가 주는 1,000원 헌금하는 게 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이들의 성장도, 나의 성장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나라의 삶도,
우리 지역의 삶도 우리 교회의 삶도 하나님의 등불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빛나는 거, 이 빛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요? 아닙니다. 그거는 백화점의 성탄트리와 같습니다. 저희는 무엇으로 빛나야 합니까? 복음으로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빛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꽉 품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꽉 오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빛이 저를 통해서 쫙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멸하지 않는 빛, 소멸하지 않는 영광을 저희 안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내어드립니다. 주여, 나의 능으로 안 되는 거 압니다. 우리의 가짐으로도 안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은 변함없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언제나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에게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빛나는 것입니다. 리브가 마리아 회원 여러분, 좀 힘드시진 않으세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과 교회에서는 누구가 제일 젊다 아이가 누구가 제일 젊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요청하시는 요청들과 그래서 조금 버거우시지 않으신지요? 버거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 무거운 짐 예수께 맡겨드리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을 붙드시는 우리 리브가 마리아 여전도회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등불과 같이 꺼지지 않는 영광으로 우리 교회에 반짝반짝 빛나실 것입니다. 그 불은 아무나 못 끕니다. 네가 뭔데 이걸 하는데 라는 그런 핀잔도 그 불은 그것을 사그라뜨리십니다. 성령이 그것을 소멸하실 것입니다. 질투의 눈도 소멸하실 것이고 웅성거리는 말도 소멸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빛을 발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리브가 마리아 여전도 회원들 한 명에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회복되게 하시고 세움받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영광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늘 매순간 매일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등대로 세워질 우리 개개인 한 사람과 영광교회와 하나님 이 땅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